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6번째 주일까지 지낸 후에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번째 주일을 우리는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있었던 사건의 말씀입니다. 왜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셈하지 않습니다. 6번째 주일 66, 36 거기다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 목, 금, 토 66, 36에 4를 더하면 40일이 됩니다. 그 40일 기간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6번째 주일이었던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적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면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하고 상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 그때는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며 하늘의 미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비유라고도 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개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랄의 비유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틀려야 하리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는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개종한 헬라인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헬라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성을 듣고 존경하며
또한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나갈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인기 있게 잘 나가셨을 때 찾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죽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메시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여러분, 최고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자꾸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면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에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생명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 슬픈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때를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때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인기가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동 서부에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회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배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입니다. 목사의 위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인기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한 단계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설 때 바로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치욕과 탐욕과 혼란과 모순은 전부 다가 스스로 높여지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의 조그만 생명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조그만 씨앗 미랄입니다. 생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그대로 둔다면 한 알의 미랄일 뿐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정란을 그대로 두면 그저 계란일 뿐입니다. 더 지나고 세월이 가면 계란은 썩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계란을 암탉이 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랄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부에 내재된 생명 자체로는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품어야 하듯이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떨어져 오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랄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미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합니다.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썩고 죽어야 합니다. 이때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씨앗들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떨어져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 씨앗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분, 바깥 부분, 씨앗의 바깥 부분들이 썩고 그 씨앗 중심에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바울은 포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흙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부서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문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죽고 생각으로 죽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죽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5일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오늘 아주 그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초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물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과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조지 뮬러에게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일평생 동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지 밀러는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내 기호도, 내 욕망도, 내 취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죽지 않고 우리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멋지게 일을 했다가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꺾여지고 깨어지고 죽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이 주도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니 바울은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철저히 죽는 계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미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제자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이 미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첫째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의 단연코 자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평생 자랑했던 자랑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연코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는 내 자랑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자랑을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단연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는 안 죽어요. 아직 여러분 눈동자에 아직까지 혈기가 있어. 여러분,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애착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미워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광스럽게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같은 길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의 부름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자기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마지막 주님 재림일 때 영광의 종교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애착이 미워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세 가지의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합니다.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자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그날 종교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날 존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